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흐르네 하나님 사랑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주의 성실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을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을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길 기도하면서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한 주간 모두 건강하게 지내서 다음 주에도 활기찬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듣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한 주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10장 3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세 번역으로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 나갔다. 아멘. 네. 일단 성경책을 펴시면 오늘은 지금 이제 저희가 핵심 말씀은 창세기 10장 32절로 잡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9장 17절까지 했고 기억나시나요? 9장 17절까지 했고 오늘은 9장 18절부터 볼 거예요. 9장 18절부터 어디까지 볼 거냐면 11장 32절까지 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되게 쌈박하게 12장부터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늘까지 노아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달부터는 이제 4월부터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12장부터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9장 18절부터 11장 32절까지 볼 거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저번에 말한 것처럼 뭐 어플이나 이런 걸로 봐도 괜찮고요. 네. 없는 사람. 난 어플도 없고 성경책도 없고 다 있죠? 네, 그럼 9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다 이해하면서 따라오고 있죠? 지금 노아한테 아들이 몇 명 있었다고요? 네, 3명 있었죠. 3명 이름이 뭐라고요? 셈과 함과 야벳이래요. 어쨌든 요 아들이 3명 있었는데 노아가 이제 농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방주에서 내려와서 번제도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으니까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농사도 시작하고 씨도 뿌리고 이렇게 하면서 농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먹고 취한 거예요. 그리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 그러니까 둘째 이름이 함인데 함이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노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어요. 셈과 야벳에게 알린 거죠. 그러니까 아빠 지금 술 먹고 취해가지고 다 벌거벗고 장막에 누워 있어, 뭐 이렇게 알렸겠죠.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그걸 보고 막 누구한테 이렇게 떠벌린 게 아니라 이제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이렇게 덮어준 거예요, 아빠를. 아빠의 그런 어떤 벌거벗은 모습, 안 좋은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치부라고 여길 수 있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눈으로 보지 않고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이제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이렇게 하고 아빠 보지 않고 이렇게 던져준 거예요. 그런 뒷걸음질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 뒤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그걸 보지 않은 거죠.
지금 좀 이게 대조되죠? 함은 막 보고 막 하면서 떠벌려가지고 막 형이랑 동생한테 지금 아빠가 지금 이런 상태야 막 이러면서 말했는데 샘과 아벳은 그걸 듣고도 어쨌든 아빠의 그런 거 보지 않고 이렇게 덮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노아가 술을 깼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게 된 거죠. 이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저주를 한 거예요. 아빠가.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은 이제 함을 계속 말하는 거죠. 둘째 아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엄청난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의 종도 되고 셋째의 종도 되게끔 저주를 한 거죠. 그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러고 끝나요. 그러면 이제 무지막지한데 그렇게 했다고 이런 저주를 할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상태에서 그런 궁금증 남겨두고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혹시 나 이런 거 안 틀리고 잘 읽는다 하는 분 있어요? 어려운 말 바로 봐도 바로바로 읽으실 수 있는 있나요? 그럼 제가 그냥 읽을게요. 저는 잘 못 읽어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지금 야벳이 셋째인데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실 이름 순서가 되게 중요한 순서예요. 성경 특징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제일 뭐 유명한 거, 좋은 거를 제일 첫 번째 쓰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반복해서 써요. 요거는 이제 성경 있는 팁이에요. 어쨌든 야벳이 셋째인데 지금 첫 번째로 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곧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과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본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슨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니. 제가 이거를 굳이 다 왜 읽냐면 이제 끝까지는 안 읽을게요. 요거 말고 뒤에 이제 11장 넘어가면 11장 10절 봐보세요. 10절부터 보면 소제목이 뭐예요? 셈의 족보. 그 다음에 27절 데라의 족보. 이런 식으로 성경에는 지금 계속 족보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앞에도 보면은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라고 해서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에는 노아의 족보라고 해서 이제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10장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고 방금 말했던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 이렇게 해가지고 족보들이 계속 창세기에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막 우리가 굳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일단 요거에는 이게 쓰여진 이유는 에는 이제 다 큰 뜻이 들어있고 이거는 이따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꾸 이따가로 미루죠. 왜냐면 이게 오늘 핵심 주제라서 그런 거. 읽다 보면은 아까 전에 이제 10장 1절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베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다 이러면서 이제 이 쇠 아들로부터 이러한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진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 읽었던 고멜, 마곡, 마대 이런 땅들은 사실 유럽 땅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야벳이 유럽인들의 조상이다라고 이제 여겨지고요. 그리고 함 같은 경우에는 구스나 이런 곳이 에디오피아 같은 그 아프리카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흑인의 조상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 인종의 기원을 여기 노아에게서 찾아요. 그래서 노아 아들들 그리고 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실 백인, 흑인, 황인종 이렇게 하면 편하지만 정확하게 황인종까지는 아니고 그 서아시아계 사람들 같은 느낌의 사람들이 이제 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황인종은 거기에서 이제 격가지로 나온 그런 왜 인종이 달라졌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어쨌든 이 뿌리가 노아로부터 비롯됐고 노아 그 이게 뭔가 어쨌든 이러한 저주로 인해서 어떤 누군가는 비옥한 땅에 거하게 되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한 땅에 살게 되면서 겪는 일들을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찾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정당화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 때문에 우리가 노예제도라든가 누군가 흑인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 성경 안에서 해석하면서 정당화시켰던 세월이 굉장히 길어요. 그치만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좀 이제 다른 해석인 거죠. 성경을 오역한 거죠. 그냥 자기 뜻대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내가 뭔가 너는 이래도 돼라는 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서 역사를 이끌어온 그런 짓을 기독교가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이걸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는 이유가 이게 전체적인 흐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지 그 부분 너는 종이야, 넌 종이어도 돼, 왜 그렇게 태어난 거니까 라는 것들만 보면서 그거를 그렇게 해석해버리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라는 이름으로 그걸 해버리면 안 되는 그 얘기들은 이제 조금씩 더 뒤에까지 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제 바벨탑. 그러고 보니까 여기 불이 좀 꺼져 있는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바벨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바벨 이야기는 바벨 이야기만 한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해도 충분한 내용인데 일단 노아 이야기랑 이렇게 같이 하게 됐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길지 않으니까 9절까지 긴가요? 네, 그래도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하며 서로 말하자.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지금 이제 보면 앞에 셈함 야벳의 이야기는 왜 인종이 분리되었을까? 왜 나눠졌을까에 대한 기원에 관한 이야기고, 바벨 이야기는 어쩌다가 언어가 나눠졌을까에 대한 기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고요. 이제 그리고 12장부터는 족장사 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그게 이제 흘러지는 그 특정 인물의 이야기를 비롯해서 이제 족장사로 시작되는 그 성경 이야기. 그래서 좀 11장까지는 좀 구분해서 보는 편이에요. 근데 바벨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하자면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탑을 쌓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구워가지고 우리가 탑을 건설해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게 하자. 그리고 우리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힘이 더 세지게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흩으신, 요약하면 그런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그 벽돌을 뭘로 쌓았냐면 역청으로 쌓았어요. 혹시 역청 기억나나요? 역청 뭐예요? 저번에 말했는데 역청. 들어는 본 것 같죠? 그 역청이 뭐냐면 노아 방주 지을 때 그 물 새지 말라고 이거 했던 거가 역청이었고, 이게 또 어디 쓰였다고 말했냐면 갈대 상자, 그 노아의 갈대 상자 만들 때도 이 역청으로 물이 새지 않게끔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근데 오늘 바벨탑을 짓는데도 이 역청이 쓰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뭐지? 역청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 죄가 스며들지 않고 우리 구원하기 위한 그런 걸로 알았는데 바벨탑 하는데도 역청이 쓰였네? 여기서 이제 역청은 여러분들이 확인했듯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도 사용될 수 있고 바벨탑을 짓는데도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다르냐? 그 역청을 사용한 동기, 목적이 다른 거죠. 동기랑 목적이 뭐예요? 바벨탑의 동기랑 목적? 내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 탑 꼭대기까지 닿는 거, 하늘까지 닿는 거. 이거 한마디로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게 지금 바벨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방주를 지었던 건 뭐예요? 나와 내 가족, 온 땅의 생물들의 생명의 보존과 구원을 위해서 이제 사용됐던 그런 역청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보통 우리는 하나님 바벨탑을 진흙으로 지을까요? 역청으로 지을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뜻이 진흙에 있는지 역청에 있는지 알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둘 다 양자택일 중에서 뭐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지 막 구하는 거예요. 나도 뭔가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뜻을 이제 진흙으로 사용하는 게 더 선한 일인지 역청을 쓰는 게 더 선한 일인지를 계속 구하는 거죠. 근데 방주에도 사용된 그 역청을 사용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뜻이 역청이었다고 해서 지금 이게 하나님 뜻대로 된 걸까요? 똑같은 역정을 쓰더라도 그 동기와 목적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져요. 하나님의 뜻은 A냐 B냐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뜻을 묻는 그 자세, 그 마음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내가 사실 역청을 쓰든 진흙을 쓰든 하나님은 별로 상관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내가 진흙을 써서도 선으로 이끄시고 내가 역청을 써서도 선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인데, 문제는 내가 그거를 쓰는데 동기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데 있느냐, 아니면 정말 나와
내 주변 사람들과 온 땅의 생물들의 생명의 보존과 구원을 위하는 데 쓸 거냐에 따라서 이게 갈린 하나님 뜻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를 구하실 때 역청을 막 엄청 좋은 거구나. 나를 구원해 주는데 뭐 제가 스며들지 않게 하고 막 그런 역청을 가지고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것 자체가 이제 역청이에요, 진흙이에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건 뭘까? 하나님이 이 흐르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원하시는 건 뭐였을까를 생각하는 마음. 그거는 방금 방주랑 바벨을 비교해 봤을 때 구원의 역사,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는 일에 사용되는 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이뤄가는 거,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막 A냐 B냐 이 사람이냐 아니냐 막 내가 여기 가야 되냐 저기 가야 되냐 막 이런 거 물었던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사실 내가 A를 하냐 B를 하냐 막 그게 하나님의 일에 막 크게 뭐가 작용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A를 선택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B를 선택하고 가는지가 하나님한테 훨씬 중요한 거예요. 너가 정말 그 뜻을 물어가는 그 자세가 너한테 있니? 그런 마음이 있니? 아니면 네 이름 높이고 정말 하늘에 닿기 원해서 그래서 그거 택하는 거니? 이렇게 거기에 이제 하나님 뜻이 갈리는 거지. A를 선택하냐, B를 선택하냐, 내가 역청을 쓰느냐, 진흙을 쓰느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 바벨 사람들이 역청이 아니라 진흙을 대신했다고 뭐가 달라졌을까요? 아닐걸요. 노아가 만약에 뭐 또 다른 것들로 역청 말고 뭐 다른 나무나 이런 걸로 했다고 그 구원의 역사가 달라졌을까요? 그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바벨과 방주를 생각하면서 내가 짓고 있는 거, 내가 열심히 역청질하고 있는 건 방주를 짓고 있는 일인가, 바벨탑을 짓고 있는 일인가를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벨탑일까? 이게 방주일까? 뭔가 이제 바벨탑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방주인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하나님 이건 방주로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게 바벨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 높이자고 이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탑 얘기까지 했으니까 족보 이야기를 해볼게요. 족보 이야기를 하려면 좀 더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이거 저번에 이제 보라색으로 칠하라고 말했던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30절까지 볼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네, 창세기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기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구절이 이제 창세기 곳곳에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제가 아까 그랬죠. 반복되는 건 뭐라고요? 중요한 거라고. 그리고 아까 족보 이야기를 이제 해드릴게요. 족보가 창세기 곳곳에 이제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게 하나님 명령이었고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의 성취를 지금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이걸 반복해서 계속 말하시면서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걸 창세기 곳곳에 아담을 족보를 통해서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셈과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졌다. 땅을 정복하고 하게 됐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이루시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우리에게 이제 약속하신 거. 내가 너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게 내 뜻이야. 그리고 이거를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 가고 싶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 같이 해보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명령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이제 그렇게 하고 나 말하고 이거 내 뜻이야 이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가능해졌잖아요. 아담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사실 노아가 그 8명 타가지고 다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해진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족보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가 원래는 이러네 누가 누구를 낳았고 뭐 누가 몇 세에 죽었고 이거 사실 우리랑 별로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 묵상할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굳이 성경에 들어있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일단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왜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는지 이제 좀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성경을 잘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방금 이 흐름대로 읽지 않고 자 오늘은 성경 읽는 날인데 뭐 그 창세기 10장 읽는 날입니다라고 하면 족보만 이렇게 가득 차 있고 여기서 내가 느끼는 게 없어. 묵상할 게 없어. 큐티 내용 뭐 적용점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제 딱 요것만 봤을 때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명령하신 그거부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잖아요. 그럴 때 족보가 이렇게나 많이 등장하네가 이제 우리한테 다르게 와닿는 거예요. 이 족보가 무슨 뜻인지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흐르는 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영원한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봤을 때 아까 그 함의 저주를 다시 보면 그걸로 뭔가 하나님이 노예제도를 성경이 지금 노예제도를 정당화하고 있나? 뭔가 누구는 저주받아야 마땅하고 차별당해도 싸고 막 이런 존재인가? 라고 잘못 읽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1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가 읽었어요. 그러면 인종이랑 뭐 다른 것들 상관없이 남녀노소 차별 없이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걸 이제 믿어야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인간은 죄를 범하고 홍수가 나고 그 죄의 문제에 계속 묶여가지고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 그거 해결하시고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 그거 해결하시고 지금 함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잘못해서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함의 족보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보면 용감한 용사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주를 받았어도 이 사람은 자기 종족 그 영역 안에서 용감한 용사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면 땅에 충만하면서 살았다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은 무조건 막 죽고 뭐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셨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흐름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 중에서 또 우리는 바벨탑을 쌓고 흩어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또 다시 족보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흩어지고 했지만 뭐 이게 더 뭔가 온 지면에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는 그 명령에 또 다시 합력해서 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과정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방금 함의 저주 얘기하면서 같이 보고 싶은 신약의 말씀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고갈앱 할 때 갈에 있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06페이지. 이거는 보라색으로 28절은 보라색으로 치면 좋을 것 같아요. 27, 28, 29 이렇게 같이 읽어볼게요. 27, 28, 29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7, 28,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니라. 아멘.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옷을 입었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종이나 자유인이나 할 것 없이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종의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고 너랑 나랑 뭐 이렇게 서열이 존재한다거나 차별이 정당화된다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하나고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약속, 방금 하셨던 그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다 똑같다. 지금 우리 유대인 아니라고 해서 우리는 못 받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하고 그런 거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이거랑 이제 노아 얘기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하면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거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는 거에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인간의 욕심, 우리의 죄 때문에 그 하나님 뜻을 이어가면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인 예로 저는 코로나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상황은 인간의 욕심으로 기후변화가 오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박쥐들이 원래 살던 곳에서 떠나고 그리고 인간의 욕심으로 이제 그런 실험들을 강행하고 하면서 일어난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진짜 원인이 뭐든 상관없이 어떤 이유든 간에 뭔가 인간들이 자기 욕심으로 뭔가를 더 하려고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바벨이 아니라 한 구원의 방주를 이루시는 그 역사에 우리의 뜻을 같이 일치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이런 일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뭔가 단축되지 않을까라는 희망과 소망을 거기다 이제 품고 있는 거죠. 거기가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였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막 제비뽑기 하듯이 뭐 타로점 보듯이 이거예요 저거예요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선하시는 분이신지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가는 과정 이 성경을 어떤 특정 부분을 오역하지 않고 정당화시키지 않고 하는 자세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어나간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우리 계산제일교회 고등부 친구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흐른의 하나님 사랑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부르는 건데 노아의 방주가 이제 흘러갔어요. 근데 그게 방주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존된 생명들,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큰 맥락에서 오늘 이제 성경을 읽고 이 찬양을 부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그 내용들 이렇게 뜯어서 보면 하나님 되게 이상하시고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지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으면서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주의 성실 조건에 흔들리지 않네 주의 자비 아무도 외면하지 않고 주의 긍휼 반가이 맞아주시네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네 하나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기꺼이 나를 찾아오사 주의 마음 십자가로 보여주셨네 주의 성령 지금도 나를 이끄시며 주의 은혜 날마다 채워주시네 2절 다시 한번 주의 사랑 기꺼이 나를 찾아오사 주의 마음 십자가로 보여주셨네 주의 성령 지금도 나를 이끄시며 주의 은혜 날마다 채워주시네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아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 바이블 유니버스를 통해 노아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의 종류대로 생명을 보존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인간의 죄로 누군가는 저주를 받고 누군가는 흩어짐을 면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우리네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성경을 오역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일 없도록 하옵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모든 순간 감사드리며 역사를 넘어 흐르시는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일과 내일일도 어제와 내일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습, 모든 소유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역청으로 해야 될지 진흙으로 해야 될지 하나님한테 이걸 드려야 될지 저걸 드려야 될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인지 저것인지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위해 하는 일인지 나의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오늘 준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적은 것이지만 드리는 마음을 보아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 같으니까 드렸다면 앞으로는 정말 이 헌금이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 뜻에 맞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헌금도 드릴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소망 모든 기쁜 계획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온 세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아픈 가운데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도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모든 순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름답게 하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